지난주 12월 12일 스웨덴에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일이죠. 얼마 전에 그 SNL 코미디를 보니까 그 북한 그죠? 김정은 딸이 나와서 남한에는 한강 작가만 있냐? 우리 북한에는 대동강 작가도 있고 압록강 작가도 있고 두만강 작가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참 제가 보기에는 한강 작가도 훌륭하지만 우리나라 개그 그 대사를 쓰는 작가들도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을 수상하면서 그녀는 말하기를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특별히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큰 주제는 세계가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질문,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문학 세계를 이렇게 풀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가 쓴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신혼부부가 흰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계엄군이 몽둥이로 때려서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책에서 인간의 희망을 또 노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군들이 계엄군에게 먼저 총을 쏘지 못하는 것, 동시에 계엄군들 중에 또 일부 계엄군들은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성을 다루는 동시에 인간 안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바로 두 가지 인간의 이면성을 그녀의 문학에서 저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하고 해지가 되기는 했지만 국가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시점을 생각하게 하는 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여러분 진짜 오래전에 그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참 맞닿아 있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새벽마다 참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했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한국 사회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우리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정치와 민주주의는 더 발전해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정치 지도자만 잘못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지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기초과학도 되게 약하고요. 여러분 인문학도요. 서구의 청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 글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학원에 가도 자기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초고속 성장, K컬처, K푸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성숙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되었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1위고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은 우울증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했고 출산율은 크게 떨어졌고 국가적 미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여러분, 살아남지 못하는 약자들은요,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과 단절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 힘겨운 나날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단절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한강 작가는 여러분, 작가로서 언어를 통해 어두운 시대를 밝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고 생명의 관점을 갖기를 고집하고 서로가 연결된다. 그녀는 작가답게 언어의 힘이 바로 어두운 시대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노력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총과 칼보다 펜의 힘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어가 결국 생명의 존귀함을 또 보존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단절된 한국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할 길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안에서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탄의 계절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만 아니고 12월 쭉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 관해서 우리 개략적인 설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요, 쉬우면서도 심오한 복음서입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처음 배우고 나면 처음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단어, 또 적은 어휘로 쓰여진 그런 성경인데 같은 주제를 반복하기도 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무나 매력적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요한복음을 친근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저는 요한복음을 꼭 읽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 제일 좋은데 창세기 읽다가 여러분 또 레위기라는 큰 벽을 하나 만나고 또 족보를 만나잖아요. 역대기의 족보. 그리고 또 선지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시고 구약을 읽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 요한복음에 관해 말할 때 어린아이가 수영해도 안전하고 코끼리가 수영할 만큼 충분히 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요한복음은요,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또 어린아이들도 누구나 읽고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참 흥미롭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동시에 요한복음은요, 코끼리처럼 큰 그죠? 동물도 들어가서 수영할 만큼 깊고 넓은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저도 헬라어를 읽고 나서 좀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늘 그 얘기해요. 요한복음 강의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성경을 잘못 골랐다. 요한복음 만만치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복음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인생의 말년에 요한복음을 연구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이건 다 깊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The Fourth Gospel입니다. 앞에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렇죠? synoptic. optic 하면 눈 이런 뜻이고 syn은 함께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게 공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근간이 되는 복음서는 어느 성경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에 없는 9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90%는 공간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C.C. 다드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제4복음서다, 더 폴스 가스펠이다, 공간복음과 구별되는 영적인 복음서라 보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평이해 보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매우 심오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4개의 복음서 하나의 주제. 하나님이 왜 4개의 복음서를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를 주셔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4개를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소감을 제가 얘기하는 거랑 우리 전도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랑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생들은 왜 이렇게 4개나 줬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4개를 주셔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다양하고 다각적인 관점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한 사람이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4명의 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풉니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맥락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은 설명하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3장 38절, 3장 쭉 읽다 보면 누가복음은요, 되게 특이하게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한테까지 올라갑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바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세 복음서보다 더 근원적인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 아담이 있기 전,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서는요, 증인들의 증언,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합니다. 복음은 예수라는 한 남자에 관한 소식이죠. 그를 알았고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세, 이성적 연구, 감정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증언을 따라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듣던 청중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을 알고 있던 청중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하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근데 태초에 누가 나와요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하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피조물이 탄생합니다.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시편 33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만물이 생성되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집행자고 대리인이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버러지가 된 것보다 더한 사건이고 여러분 이것은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임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헬라 철학과 연관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태초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그리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유대인들의 맥락에서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서 이해했자면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동이민족으로 옛날부터 노래하고 춤추는데 타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이크만 잡아주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노래방에 테이블에 올라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로트 이런 거 보면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대단해요. 네? 우리 한국 민족은 노래 네? 흥이 많은 민족, 아름다운 민족. 네? 근데 여러분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철학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대 철학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의 시작, 아르케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근원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에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럼 세상에 물이라는 것이 너무 신비롭잖아요. 이 세상은 물에서 창조되었을 것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다. 불이다. 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생겼다. 아니다. 이 어떤 가시적인 것을 쪼개면 원자가 나오는데 원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다. 공기라는 것이 신비롭지 않냐? 공기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대 철학자들은 앞에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반격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폈는데 특별히 철학자 중에 헤라이클레이토스는 불을 통해서 세상이 생성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물이 흐르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질서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로고스라는 신적인 이성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적인 이성인 로고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또 철학자 플라톤은 언젠가는 신으로부터 로고스라는 말씀이 올지 모른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파편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진리를 총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생성의 원리에 관해서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헬라인들은 들으라.
너희가 아르케 연구했지만 그 로고스는 너희가 생각하는 개념과 관념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헬라인들이 이렇게 추정한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추정할까? 이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한 형제가 일반 은총이 좀 어렵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비와 햇볕을 주셔서,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도 있도록 한 게 일반 은총인데, 근데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 로고스는 바로 단순한 신적 이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가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었다. 우리 가운데 걸어오셨고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 수많은 증인들이 들었고 보았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 인류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한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님.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목자, 그죠? 지팡이를 짚고 한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이미지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이미지로 뭔가를 만들면요, 그 이상의 의미를 또한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더 있다는 겁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보 4면 보시면요, 함께 있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요, 성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누구에게도? 아들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생명의 총합, 생명의 전체는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생명, 사람을 살리는 생명,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이 생명을 누리도록, 인간이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도록, 죽음에서 회복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어떤 자가 얻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는 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 과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목사님 그렇게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부인이 너무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부인이 천국 갈 때 치맛자락을 붙잡고 올라가겠다,
이런 성경에 없는 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도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치마가 찢어질 확률이 높다. 여러분, 물론 부인이 기도하면 남편도 은혜 받고, 그렇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미래에도 얻게 되지만 이미 얻는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영생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죽었던 우리, 불안했던 우리,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좋죠. 네,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옵니다.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100만 년 이상 누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누릴 때만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누릴 생명. 물론 성도의 삶 속에 또 고난도 있습니다. 많은 역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빚어가시죠. 그렇지만 생명과 우리는 단절될 수 없고 그 생명과 더불어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궁핍과 결핍을 결국 느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은 바로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친다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요, 현재 시제로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다 현재 시제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시공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체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서도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십니다. 영원한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현재 시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현재로 등장합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은요,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십니다. 과거의 요한의 시대만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신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인류의 종말의 시대에도 빛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찬란한 빛을 계속 비출 겁니다. 그 빛이 임하면 그늘진 곳에서도 생명이 약동합니다.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선함과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두운 것을 집착하는 우리, 유한한 것을 집착하는 우리, 여러분, 유한한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데,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며
죽음은 곧 자기 상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현실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사로잡는 절망이다. 이 절망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인데, 여러분, 현실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내면의 어둠입니다. 내면의 어둠이 너무 강하면 이것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 염려가 너무 강하면요, 현실보다 더한 염려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케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이 죄라 하면서 이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 했죠?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한 번씩 잊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이 죄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병을 치유하는 길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다. 케르케고르 되게 은혜로운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어둠을 통과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어둠을 경험하시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어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 번의 기도에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뭐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참 빛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빛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신학자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신학자는 말하기를 돋보기를 통해 이 빛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번 돋보기가 이렇게 빛을 다 모으잖아요.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여러분 종이를 어떻게 합니까? 태워요. 여러분,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빛의 통로이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빛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태워버립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 빛의 능력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비는 하나님의 빛과 불로 이루어져서 모든 빗줄기를 한 점에 모아서 인간의 영의 불을 지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때로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의 근원,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